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헤아려서 다룰 수는 없겠지요. 특별히 믿음은 믿음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묶음 속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앙의 문제를 다 헤아려 본다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성경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믿음의 면모들도 다 강조점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믿음 하나하나 조아려서 그 모든 요소를 다 헤아려 봐야 믿음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어느 정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한계 속에서 첫 번째 믿음 시리즈로 우리 박형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믿음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게 하며 소망하게 하는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시리즈 두 번째는 윤혈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믿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책임과 역할로 세상과 연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데서 은혜로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삶과 더불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여러 중요한 요소들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믿음에서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떠한 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서 죽으심이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의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삶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게 오늘 확인해야 할 요소일까요? 우리는 이것 하나로 먼저 중요한 한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어느덧 믿음이라는 그 걸음들이 과거에 대한 어떤 사실과 어떤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믿음의 선배들의 걷는 그 걸음들, 그 속에서 일어난 역사들, 이러한 성경에 수록된 수많은 기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예전에 이미 이루었던 십자가의 형벌로서의 사건이기에, 또한 우리를 구원해 낸 근거가 되는 사건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믿음에 대한 요소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이거니와, 그것을 넘어서서 해방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 부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행적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뤄낸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걸음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과 죄인으로서 받을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에서만 계속 그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 잘 안 나오기 마련인 것이지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되었다고 어떤 죄의 형벌에 대한 해방으로서만 안심하고 그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형벌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어. 난 이미 해방된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안심과 안도만 지켜 나아갈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서야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름을 잘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걸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를 불러서 그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만 외치진 않죠. 잘못된 길인 것을 가르쳐 줬으면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제시를 해주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구해내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죠. 구해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와서 그것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를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 삶의 방식과 그러한 방식의 결과로 점철되는 죄인의 자리에서 새 생명으로서의 존재와 신분, 삶의 방식을 새로이 얻은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존재,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고 새 삶의 방식으로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흐름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의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잘 확인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서 1장 초반절에도 보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흔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어질 때가 많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다 할 때가 많은데, 사실 로마서는 그것보다 큰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새롭게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삶을 놓칠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의에만 주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만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균형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에 그치지 말고 그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린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저번에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달려가야죠. 그것을 위하여서 구속함을 입은 것이고,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얻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에는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인격에 대한 신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적 동의뿐만이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한 모든 요소가 같이 가미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이 인격에 대한 신뢰까지도 믿음에 대한 요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취한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6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길지어다. 사실 이것은 초두에서 강조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간주하다라는 단어로 로마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무엇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여기라는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받아들이도록 깨우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선포에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는 용어입니다.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심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되었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깨달아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맥락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6장 12절부터 14절,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촉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6장의 전반에 대한 내용의 흐름은 사실상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은혜가 더 극대화된다면
그렇다면 은혜가 극대화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대답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데 왜 죄를 더욱더 죄에 대하여서 있는 자로 서 있어야 되지 않냐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서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 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사실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새 삶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걸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더 근원적인 요소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한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 계속 혈안이 된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 믿음은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가에 열심을 띠다 보면 우리 믿음에 대한 상태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상태에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촉구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계속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열정을 품다 보면 우리가 과연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돌이켜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괜찮은 신앙인지, 성숙한 믿음인지, 올바른 믿음인지에 대한 우리의 삶을 자꾸 성찰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리다니요. 나라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내 삶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신앙적 열심을 가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적으로도 너무나 잘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 없이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인 것 같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의 믿음의 열정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열정을 쏟아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없이 불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행하는 경건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경험했던 사실들 아니십니까? 설교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굉장히 많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믿음의 걸음을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수공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수공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냈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을 가미하는 것은 충분히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특징 또한 그렇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내 안에 작동하는 심리적인 공상물입니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내 불안에 대해서, 내 두려움에 대해서 심리적인 기제가 발동이 될 때 이것을 안심하게 하고 적당히 심리적으로 평안하게 하는 요소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놓친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믿음에 대한 열정을 가미한다면, 그리고 내 심리적인 기제, 어떤 불안을 떨치기 위함이나 뭔가 심리적인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위험한 믿음의 걸음 또는 믿음이 아닌 것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박제된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를 딱 걸어놓고 고정된 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쳐다보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장신물로 우리 집안 가운데 모셔두는 그러한 박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춰버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사역적 측면에서 우리를 위해 일한 것에 대한 확인을 할 때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반응하시고, 그러기에 관계를 맺고, 그러기에 교제하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회는 생물이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누군가의 획일적인 비전을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형태로서 꾸려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인 거거든요. 그러니 예측할 수가 없죠. 사람들의 심리가 다 다르고 취하는 방향이 다 달라서 역사적인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구현해낸다고 그 일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 또한 아니며, 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그 일을 했다고 10년 후에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생물입니다.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 하나로 이것을 다 획일적으로 맞추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공동체의 일원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냐에 따라 교회에 대한 특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고정적인 전통이 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는 교회를 생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색깔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획일적으로 하나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생물은 움직이는 것이고 건들면 꿈틀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안에 수록된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분이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분인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는 진노할 줄 아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쾌차할 때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계속 살 때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노여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영접이란 단어는 내 옆자리로 누군가를 모시어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자리를 마련해야 하며 내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그분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은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입니다. 묻고 답하며
같이 생각하고 찾아가는 깊은 과정 속에서의 친밀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맹신도 아니고 자기 최면도 아니고 단순한 희망적인 기대나 자기식대로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 또한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을 토대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신뢰와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가의 말을 많이 알 텐데요. 스페인 작가인데요. 미구엘 두 우나무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썼지요.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신에 관한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어떤 갈등이나 열정을 쏟아낸 것도 없다면 그것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두 번째 요소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요소의 맥락에 의하여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우리 안에 있는 의심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의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회의적 요소가 관계와 더불어서 나타나야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회의하고 자기 혼자 갈등하며 자기 혼자 번민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신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털어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바램만 하나님께 빌고 돌아서는 것도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도 일방적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일방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일방적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그 순간도 일방적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분주하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쫓기느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나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한번 인격적으로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으로서 교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지금 이 설교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20대 중반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내가 도대체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 생각하나 한번 체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 볼펜으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할 때마다 근 적이 있죠.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하면 이 3번이 아니라 그렇게 쭉 생각했으면 한 번, 또 막 다른 일 날다가 쭉 생각했으면 한 번, 이렇게 해서 이 손에다가 볼펜으로 거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균 한 11번 정도, 많게는 17번, 18번 정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의식을 해도 말이죠. 오늘 하루 돌이켜볼 때 전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때 잠깐,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문득 잠깐, 그리고 지금 예배하면서 잠깐, 몇 번 안 될걸요. 의식해도 평균 11번, 많이 하면 17번, 18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는지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은혜를 못 느끼거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못 느끼거나 기도가 잘 안 되거나 찬양 속에서 은혜를 잘 못 느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린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잠깐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이런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주여, 이것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 있죠. 뭔가 깜짝 놀라게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이고 주여,
뭔가 누가 뭐 놀라운 소식이 막 전해드리면 누가 뭐 다쳤대리면 주여,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어구로서 그냥 그것을 인용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주여라고 할 때 그냥 주님을 부르는 걸까? 아니면 자기가 그냥 놀라서 그냥 주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맙소사 이런 것처럼, 아유 깜짝이야 이런 것처럼 그냥 주여를 달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소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어떤 부교육자 한 명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주여 승리하세요 이런 간지러운 소리를 많이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의 삶이 굉장히 온유했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주여라는 것이 단지 구호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순간에 주여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면요, 박전도사님이나 유목사님이나 저나 가끔씩 맞지 주여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여가 단지 구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침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찾음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찾음이 자주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표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까지도 표현하시고요, 예수님을 주로, 주인과 노예의 주종 관계로도 우리의 관계를 엮어 나아가며, 나아가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엮어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한 몸으로까지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타자의 관계가 아니라 한 몸으로 일치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관계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고서는 믿음은 믿음으로서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일방적인 것으로 쏟아내고 자기 체면으로, 자기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무리 그렇게 쏟아내봤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 자체가, 구원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서 더불어 펼쳐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영생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본질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사실상 이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요소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너를 향한 비전, 그것을 꼭 완수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매일마다 이 생명을 근근히 이어나가는 것이며, 이 소명과 부르심을 위해서 너를 부른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 다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모자라서, 무엇을 할 수 없어서, 무언가가 필요해서 우리를 꼭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를 정도의 결핍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자체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일구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책임이 부여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소개를 하죠.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과 묶이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밀고 당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크기와 힘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펼쳐지느냐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짧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언급하고 마치지요. 세 번째 요소는 우리가 자주 잊는 것인데요. 이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어느덧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행복할 때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는 뭐든지 은혜가 됐고 뭐든지 감격이 됐는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 어느덧 기쁨은 많이 있지 않고 한숨이 나올 때가 많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가 많으며 우리가 해야 될 책임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짓눌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거룩하지 않아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더더,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더더 믿음의 생활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그냥 읽을 테니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100편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죠. 시편 100편 1절 2절입니다. 읽어드리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49편도 읽어드리죠. 똑같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단어를 주목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9편 2절 5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시편 16편 11절도 읽어드리죠.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43편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처하는 형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박국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기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잠시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정말 기분이 좋네요. 하나님 정말 짱이네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잠시는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근심과 많은 고난 때문에 무거워만 하지 말고, 교회를 생각할 때 한숨만 짓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생각할 때 눈물만 짓지 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책임 때문에 무거워서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떼지 말고, 때로는 기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또 다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삶,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세 번째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요소, 이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은 연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정신 차리며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 부르는 우리의 부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저절로 기뻐지지 않죠. 우리의 삶과 상황을 보건대 한숨만 나올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는 기쁨의 요소를 거기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가 지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란 책을 제가 요즘 짤막하니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수적인 요소로 우리 가운데 다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수적인 다른 요소들로 휘황찬란하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할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부수적인 삶의 요소들을 자꾸자꾸 제거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굶주린 삶, 금식에 관한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의 걸음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부수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그 아프신 성도님들은 아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말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힘들어요와 더불어서 감사해요를 찾을 수 있는 게 아픈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또 다른 신앙의 걸음인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을 잃은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잃는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훈련되고 연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내용 정돈하고 함께 짤막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